주님께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저희들이 진실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아침 놀이에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앞에 계신 주님을 영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복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1,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온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나단의 게바에 있는 네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네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랏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른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수보인 골짜기로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여기 방송실 이쪽이 끊겨서 읽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거기 한번 좀 잘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내면 싸움에서 진 사울이에요. 오늘 제목이요. 한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어둠 밤이 끝나고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새날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가 동창의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스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제자가 주변의 사물이 분별될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가 새날이 됩니까? 그러니까 스승이 말했어요. 내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내 형제와 진실로 자매로 보일 때 새날이 오는 거다. 우리가 똑같이 새날을 사는 게 아니에요. 새날은 왔어요 벌써 오늘.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새날은 아니에요. 똑같은 날 또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새날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으로 말씀하세요. 오늘은 사울의 실패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울은 내면에서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삶은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내면 생활이 성장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내면이 성장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은 안 변해요.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정말로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세요. 겉에 있는 것만 자꾸 보이는 것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내면에 보이지 않는 정말 내 아들 딸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 아이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저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저 아이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그러기 위하여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이런 생각을 깊이 해보면 내가 구하는 것이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구하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요. 내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지 않는가,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새날을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면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면 전쟁에 이제 돌입을 해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믿음을 지켜야 하는 내면의 싸움에서 졌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보면 첫 번째 블레셋 수비대를 친 요나단의 얘기가 나와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어요.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이 사울의 태도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지금 이 군대를 배치하는 거 봐서 충성스럽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오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요 사울 왕에게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블레셋의 앞뒤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앞뒤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사울을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나서서 블레셋을 치고 이제 부랴부랴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소임을 다하지 않은 사울은 왕으로 실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그거 불렀어요.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지만 똑같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주제로 부른 찬송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가치 있음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껴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에 충성하겠죠. 돈 벌려고 아주 죽도록 일하겠죠. 권력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에 충성하겠죠. 명예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에 충성하겠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이 입술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을 투자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의 충성의 목표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 충성하세요?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기로 결단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결단해도요 예수님이 가장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뀔 수 없네, 이 확신 없으면 여러분 죽도록 충성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반해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요새 가장 사랑하는 게 뭐세요? 잘 생각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가장 요새 관심 갖는 게 뭐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재능 어디에 투자하세요? 이걸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내가 뭘 가장 사랑하는지. 그래서 착각하고 살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세상 거 순식간에 다 날아가요. 쉬운 얘기로 사람 죽는다고 생각해 보면 금방 알잖아요. 오늘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에 내 마음과 시간과 내 재능을 투자한다고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세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요. 병거가 3만이에요. 마병 6천이에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요. 그들이 올라와 베다닌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어요.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기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이 사울이요 믿음을 주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사울이.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도 다 지도자예요. 가정에서 다 영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지도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어요? 이 세상은 참 두려움이 많은 세상이에요. 악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는 사라지고요. 염려가 들어오면 믿음은 사라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언제나 그래요. 지도자는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리더의 역할은 뭐냐? 사람들을 움직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일을 하도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요, 사람을 움직여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라 잘못된 자리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을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이 자녀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 아니겠어요? 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부모로. 우리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자녀들을 진짜 영원히 잘 살게, 내가 죽고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야 돼요. 쉬운 얘기로 그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평생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잖아요. 그게 잘 살게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인도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따르리로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평생 아름답게 살아요.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 쉽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날마다 자녀들 큐티 잘하도록 훈련시키세요. 이게 구체적인 얘기예요. 날마다 말씀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큐티하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세요. 성경으로 말씀하시고요, 기도로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리더는 사람을 움직여서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사람, 이게 참다운 영적 리더예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러지 못했다고. 백성들을 오히려 다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이렇게 중요해요. 전쟁에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도자가 잘못 명령 내리면 그 병사들은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울의 불순종과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해요. 9절 8절 이하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왜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 버렸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도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이단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우리 상상도 못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려운 때를 분별하는 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가 우선이에요. 언제나요. 쓸데없는 열심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물어보세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그래서 저는 목회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 이게 목회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야망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어떤 일을 하느냐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이걸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하다가도 언제나 일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우선이에요.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성품이 아름다워야 그 일도 아름다워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다듬을 때 먼저 성품을 다듬어요. 그 다음에 은사를 줘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날마다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사울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귀한 말씀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오늘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잘 사는 비결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언제나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마음에 맞지 않는가, 이걸 분별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성경은 언제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고, 어찌 네가 왕으로서 제사장만 해야 될 제사를 드렸냐고. 그래서 너는 내가 쓸 수가 없다고, 내가 너를 패하겠다고. 그리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제 다시금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풍전등화 같은 이스라엘 지도자가 잘못하니까 16절 이하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어요.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른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어요. 벌써 블레셋 사람은 이 시대에 철제 무기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랑 일본이랑 싸우는데 일본은 그때 벌써 소총을 만들어 총으로 싸워요. 그런데 화살 쏴요.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꼴이 된 거예요. 이게요. 지금 이 시대에 벌써 블레셋 사람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고. 여러분 칼과 창이 없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시대는 칼로 싸우는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벌써 다 칼을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도 없어. 지금 사울과 요나단만 칼과 창이 있어. 어떻게 이기겠어요?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지겠어요? 뻔하잖아요 이건요. 여러분 영적 리더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패배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부모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영적 리더예요. 부모의 자리는 정말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쓸 때 먼저 성품부터 비드지기 시작해요. 성품. 그래서 내 자녀들이 좋은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취직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성품이 아름답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 수는 없어요.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해도요 성품이 아름답지 않으면 사니 못 사니 날마다 싸움박질해요. 들어가 보라고요. 안 그런가?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더 많지 않아요. 10쌍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요 세 쌍이 행복할까 말까요? 여러분 그걸 잘 아세요. 세 쌍 정도가 행복하고요 4쌍 정도는요 불행하고요.
세 쌍 정도는요 살까 말까 이혼할까 그리고 실제로 이혼해요. 그게 오늘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장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먼저는 좋은 성품으로, 또한 내 며느리, 내 사위 정말로 좋은 성품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은 선택이에요. 잘 골라야 돼요. 잘 골라야 된다고요. 잘못 고르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들을 분별하라고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 고르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성품의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품을 빚으시고 나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보잘것없는 이 사울을 주님 선택해서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지위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켰으면, 오늘 안타까워서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정말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냐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나라는 길 수가 없다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그러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이미 다 알아야 성경을 알으니까. 네, 오늘 내면의 싸움에서 진 사울이에요. 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면이 중요한 것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못 지켜서 정신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에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이에요. 저는 요새 그런 책들을 많이 봐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정말이에요. 앞으로 정신병이 훨씬 심각해져요. 그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날마다 핸드폰 들고 살잖아요.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핸드폰과 대화를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이요. 앞으로 황폐해질 것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병들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정신병원은 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요. 신경정신과에 엄청나게 많아요. 손님들이요. 정신병 환자가 점점 많아져요. 무장하셔야 돼요.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기도로 지켜줘야 돼요. 예수님이 진실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거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영적 리더요.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옮겨주는 사람이다. 이게 영적 리더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쏟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또 다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상황과 형편은 날마다 바뀝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과 형편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변하고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우리가 부모들로서 영적인 리더들로서 진실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길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주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미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